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가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꾸 믿음이 적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규리 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93번과 94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소규리 문답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3번입니다.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94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17장 18절 이제 어른 예배와 같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17장 18절 말씀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겁니다. 뭐가 어쩌고 뒷담화를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이 좋을까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좋겠죠. 네. 게다가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들은 우리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더 진실성이 보장이 되겠죠. 더 진실이겠죠. 그래서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자들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없는 새에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7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가치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본다는 마음이고요. 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또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에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과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일들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살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로 자신만 드러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또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그리고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아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이렇게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이야기를 온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예. 택한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이 모든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 이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일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우리도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그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들은 말씀 중에서 몇 가지는 은혜를 받아서 공감하는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회 가운데서. 드물거든요.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듣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예. 또 그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 또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이 시간에 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잖아요.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 자체도 어렵고, 우리 용돈 뻔한데 그거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제 때때로 귀에 들리지도 않은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왜 이 시간 공부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친구들 만나면 더 즐거운데 왜 이 시간에 앉아있지?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이제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고 있고, 집중하기 어려운데도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 그것도 힘든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기준이 많은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설교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예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스도는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더 바쁘게 해요. 공부하는 것으로 더 바쁘게 하고, 친구들 꼭 만나야 하는 것으로 더 바쁘게 하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요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요. 잘은 하지 못하지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죄인의 습성, 죄인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어떤 말씀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하고 부딪히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물론 이제 설교자가 잘 전하지 못하거나 또 이제 듣는 자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습관들, 죄인이었을 때의 습관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살아내지 못하게 자꾸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우리가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이 아무리 일하셔도 우리가 반항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 하는,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완강하게 반항하고 저항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목사님 설교 못한다. 설교 못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를 못하는 것도 이유일 것인데,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강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
하나님 이 순간 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의 습관이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도록,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회개의 시간을 갖죠. 뭐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개의 기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뭘 회개해야지 뭐 이렇게 그 생각할 시간도 미처 다 되지 않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오늘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말씀으로 비추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기도함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할 때 설교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혀가 꼬이고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뭐가 어째서 이렇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설교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설교를 저렇게 준비하면 어떡해, 저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가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더 잘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죄의 습관이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저항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완강하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의 습관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죄의 습관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들어오는 데까지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 이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결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이게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다. 그런데요, 어려운 게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전도지를 들었어요. 들고 나갈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전도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시간 바쁜데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사람들이 전도지도 안 받을 텐데 내가 나가야 돼? 전도지를 받는다고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회에 오겠어? 나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엄청 많아요. 그런 생각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나가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 전도지를 줬습니다. 본체도 안 해요. 본체 많죠. 완전 나는 내가 무슨 죄 짓는 사람 같은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엄청 공격합니다. 뭐 교회가 어떻다는 둥, 뭐 당신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괜히 나왔네. 나 전도하는 일하고 안 맞는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 다 지내고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뭔가 해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갔다 오면 기도도 잘 돼요.
말씀도 잘 들려요. 은혜가 막 돼요. 예, 깨달아져요. 이제 전도를 자꾸 나가다 보면, 이제 말하는 것, 전단지를 주는 것, 또 또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자꾸 하면. 그런데요, 이 익숙해지는 일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마음의 변화들, 막 이렇게 망설여지고, 막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찾고, 막 괜히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땐 기분 좋아지고, 이런 그 마음의 이런 이런 굴곡들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 전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런 어려움들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 일으킬 줄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뭐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왜 기적을 일으키신 줄 알아요? 왜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증명하시려고, 증거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예,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그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광 받는 자리가 있죠. 뭐 상을 탄다던가, 대학 입시에 합격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걸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되게 뿌듯하겠죠.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리고 남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제에서 어떤 배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그걸 보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건데, 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영광받지 않는 자리,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오래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여전히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매주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될 것이 이제 또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좀 약간 뭐랄까요? 약간 좀 뭐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잘 되고 있을 때 회개할 때는 이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저를 잘 되게 하신 일로
하나님이 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일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하는데, 내가 나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인생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어떻게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상대적인 박탈감, 위기감, 그런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피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인의 습성은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저항한다. 완강하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거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내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 자랑을. 그 마음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안에서 이걸 내 자랑으로 삼으려는 마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사를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계속 방해하고 저항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이걸 내 자랑으로 삼으려는 마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커 보이고 내 노력이 커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고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공로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것이 점점 더 그 일을 견뎌낸 내 자신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더 많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잘 살피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에 죽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더 이상 뭐가 더할 것이 없이 무슨 일이
불필요하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 진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못 박고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피의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다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단번에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이루신 일, 그 구원이 바로 이 사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함으로 도울 수 있죠.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의 습관이 여전히 강력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그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살면 좋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마치 기름이 물에 뜨는 것처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이 시간이 가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7장 1절 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있으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그걸 살아내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충만하게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임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 구원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